유명한 변정신학자인 코넬리우스 반틸의 수제자가 바로 존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무료 강독회에 바로 이분이 쓴 책을 가지고 10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강독회를 합니다. 이분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의 권위를 배척하면 사회는 세속화된다. 그러면서 세속적이다라는 용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구속력 있는 유실론적 권위나 신념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세속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 사회가 진보적인 방향으로 진행될수록 구속력 있는 권위,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절대적 권위에 힘이 빠지고 대신에 개인의 자유가 활개를 친다 라고 풀이하였습니다. 존 프레임이 예언한 대로 오늘날 서구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는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권위는 구시대적이고 낡은 사고의 결과물이라고 치부하고 맙니다. 특히 다원주의 사회의 영향으로 각 개인은 모든 권위와 권리의 주체자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인의 영역을 침범하는 어떤 시도들, 어떤 정책들, 어떤 행동들도 용인되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을 자유의 침해라고 규정하고 어린 아이들까지도 학생들까지도 인권이라는 울타리를 쳐서 특히 여성들에게도 고유한 울타리를 쳐서 각자의 고유한 영역을 다 정하여서 서로 간섭하지 않고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인 자유의 시대에 돌입했다라는 것이 분석입니다. 그래서 자아 발출 시대다, 자아 과잉 시대다, 자아 절대 권위 시대다, 자아 중심 시대다 라고 부르지만 저는 자아 발광 시대다 라고 이름을 붙여봅니다. 이 시대, 자아 발광 시대, 자아 중심은 모든 하나님 중심을 극혐합니다. 거부합니다. 항거합니다. 절대적 진리를 부인하고 자기 진리를 주장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모든 교회가 자기 교회가 만든 규칙을 정하여 그 규칙에 복종하라고 강요합니다. 성경이 지정하고 성경이 명령하고 성경이 규정한 하나님의 법은 무시하고 내게 유리한 법을 강요합니다. 이른바 종교 다원주의 사상을 주임받아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진리와 권위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절대적 권위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는 하나의 문제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를 부인하고 불순종하는 사단의 자녀 두 부류의 투쟁의 역사가 바로 세계의 역사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사단의 영은 세상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권위와 문화들을 말살하려 합니다. 특히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전술 전략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특히 사단의 종교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악한 영의 역사에 굴복시킵니다. 또 정치적 이념을 주입시켜서 교회 안에 정치적 이념의 편을 갈라서 서로 반목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다르게 합니다. 너는 여당 지지하고 나는 야당 지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세속적인 정치 이념보다 하위에 속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들어 형제를 부르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이념에 따라서 편을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사람들을 가장 손쉽게 미혹하는 일이 뭐냐? 바로 세속주의 가치관으로 물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적당한 신앙주의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교회의 생활에 교회가 정한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광신주의자로 매도합니다. 야, 적당히 해. 뭘 그렇게 교회 일에 충성하고 사니? 그냥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는 것도 넌 훌륭한 신자가 될 수 있어. 사탄은 끝없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세속주의의 저 책을 쓴 사람이 있네요. 칼 헬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신앙을 타락시키는 주범이 바로 그 적당주의다. 이 적당주의, 기회주의야말로 세속주의의 가장 표본이다. 이분은 우리 신앙의 역사를 이렇게 분류하였습니다. 계몽주의, 즉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계몽주의를 중심으로 계몽주의 시대 이전에는 불신앙이 불가능한 시대였다. 그만큼 우리 종교개혁가들은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다 이겁니다. 불신앙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교회가 정한 모든 모임과 예배에 한 번이라도 빠진다는 상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숨을 쉬는 것처럼 햇빛을 받는 것처럼 교회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시대였다. 그러나 계몽주의 이후 특히 독일의 임마누엘 칸트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성주의 사상이 온 세계 산업혁명과 함께 문화의 발달, 과학의 발달, 문명의 이기들의 속출과 함께 나타난 이 산업주의, 이 이성주의, 인본주의 시대에는 불신앙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이제 적당히 교회가 안 가도 된다. 절반만 교회에 참석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데 지금은 불신앙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아예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자체를 멸시하는, 무시하는, 조롱하는 시대가 되었다. 어떤 분은 1년에 한 번만 교회에 나와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속주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자체를 세상에서 지워버린 역할을 합니다. 한국 사회를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철저하게 세속화된 세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두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난 하나님 앞에서는 제 자신을 보고 말을 해보겠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데 어떤 상태인가? 저도 절반은 세속적인 인간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머릿속의 절반은 여전히 세속적인 부귀영화를 소망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속화는 세 가지 흐름으로 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종신교수 인정받고 근무하려면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신앙을 공개적으로 공표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는 종신교수가 되기를 포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저께 어떤 야당 대표가 개인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의 신앙 고백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선 이러한 신앙 고백은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벌금이나 징역형에 해당합니다. 지금 하나님에 관한 신앙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 더 이상 이 세상은, 이 사탄의 악한 영들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뉴스를 보니까 신학교에서 이제 새벽 예배를 강요하는 것은 차별이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더 이상 신학교에서 이제 조직신학을 가르치지 못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더 이상 한국 땅에 신학교라는 이름도 사라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누구 때문일까요? 사탄 때문일까요? 사탄의 악한 역사도 있지만 바로 저와 우리 모두 때문입니다. 우리의 적당한 신앙생활 때문에 사탄이가 활개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무장한 여러분들이 정말로 참된 신자라면 사탄은 조금 더 내 영역에 개입할 수가 없을 것인데 말입니다. 통탄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 숭배주의의 흐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돈과 자본에 의해 좌지우지됩니다. 모든 가치는 돈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모든 물건에는 값이 매겨지고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합니다. 심지어 사람의 가치도 연봉 액수에 따라서 높낮이가 결정이 됩니다. 운동선수를 비롯한 인기 연예인들과 스타들은 모두 몸값이 매겨집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연봉을 많이 받는 목회자들끼리 어울린다고 합니다. 총회 석상에 가면 뚜렷한 현상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저는 그 꼴 보기 싫어서 새로운 총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내가 왜 그런 시궁창에서 섞여 살아야 하느냐? 수없이 스스로 자문하여 보았습니다. 답은 아니다. 굳이 더러운 곳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Take off your sandal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정신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굳이 더러운 일을, 어렵지 못한 일을 여러분 스스로 찾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현대인들은 모두 돈의 노예입니다. 돈의 노예로 만들고자 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돈 없으면 죽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현세주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사후 세계에 대한 생각조차 없습니다. 그냥 지금 사는 겁니다. 숨이 붙어 있으니까 숨 쉬고 사는 겁니다. 미래 따위, 죽고 나면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 따위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런 생각들은 지금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아무런 유익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슨은 계속해서 이렇게 떠듭니다. Enjoy your life. There is no God in our life. 우리 인생 하나님이 없다. 즐겨라! 인생을 즐겨라. 라고 소리칩니다. 이제는 자식들한테도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현세주의 부모들이 속출하고 있답니다. 내가 번 돈을 왜 자식한테 물려줘야 돼? 여보, 우리 마음껏 쓰고 가자. 그러고 세상 천지를 여행하고 유랑하고 다니는 부자 부모들이 즐비합니다. 우리나라 여행사가 몇 개인 줄 아세요? 관심 있는 분들 통계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 여행사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왜 몇만 개가 넘습니까? 이렇게 세속적인 부자들의 방탕, 향락, 쾌락
산업들이 활개치고 있는 세상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좋은 사회입니까? 돈 없으면 지렁이보다도 처참한 대접을 받는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었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만든 겁니다. 이러한 때 오늘 주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탐욕이 빚어내는 멸망의 결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무리 중 한 사람이 주님을 찾아왔네요. 이 사람은 오직 상속 그 하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형에게 속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아마 그는 상속 분배를 규정한 구약 율법을 찾아 보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구절이 있냐면요, 신명기 21장 15절 17절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떻든 장자에게는, 큰아들에게는 밉든 곱든 첩에서 낳든 안 하든, 이 구절에 보면 본처에서 난 아들이 장자가 아니라 첩에서 난 아들이 장자예요. 그래서 본처에 난 아들을 맏아들로 삼고 그 아들에게 2배로 상속을 하는 거 하나님이 딱 막으신 거예요. 뭔 소리냐? 장자는 첩에서 나든 본처에서 나든 장자는 장자다. 그러면서 그 장자에게 2 몫을 상속하라고 한 것이 신명기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이 율법대로 형한테 2배 주고 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 사람 동생한테는 뭐 한 푼도 안 줬거나 다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법대로 처리한 모양이에요. 반대로 또 억울하게 또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거나 한 몫을 줘야 되는데 너는 반문막 줬다거나 뭐 사정 모르겠어요. 어떻든 이 사람은 상속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아니 왜 이 사람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랍비한테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왔냐 이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있잖아요. 랍비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를 재판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찾아왔어요. 핸드릭스는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더군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랍비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설했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랍비를 통한 해결 방식을 이 청년이, 이 사람이 신뢰하지 않았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그렇듯이 사법적인 해결에는 반드시 비용이 들고 절차가 까다롭고 뇌물을 들어야 되는 등 복잡하니까, 이런 또 재판의 과정이나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해요. 당시에도 아마 재판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가장 손쉬운 해결 방식이 뭐냐? 그것은 현재 가장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인기를 끌고 있는 예수님의 힘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도가 깔렸을 것으로 저는 보고 해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해석을 바라든지 여러분들 자유롭게 수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사뭇 놀랍습니다. 아마 이런 반응은 벌써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14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청을 수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핸드릭스는 2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그와 같은 권세는 자신이 아니라 당국에게 있다. 세상 법대로 가서 하소연하라, 청혼하라 라는 뜻이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더 숭고한 사명,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우리의 구원자로서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부탁을 들어주는 역할을 거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이 이 사람의 요청을 거부한
실제적인 이유가 15절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요청을 한 배경에는 그의 세속적인 가치관, 즉 탐욕이 깔려 있었다고 예수님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 언급을 보면 저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재산을, 자기 형과 공평한 재산 분배에 대해서 불평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신명기에서 규정한 마다들에게는 2곱을 주라는 율법의 규정을 지키는 것을 거부하는 입장이 아니었을까. 예수님, 같은 형제인데 형이랑 나랑 똑같이 1대1로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왜 신명기에서 장자에게 2곱을 주라 하셨습니까? 이건 너무 불공평한 처사가 아닙니까? 똑같이 나눠 주라고 예수님 한 말씀에 해 주시죠. 예수님은 구세주시고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법을 새롭게 뜯어 고쳐서 공평한 처사를 말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라는 의도가 이 사람 밑바닥에 깔려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숨은 의도를 딱 간파하고 속에 더러운 욕심을 버려라, 이 사람. 동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탁 훑어본 거예요. 탐심은 무언가를 탐하는 마음입니다. 탐한다는 것은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탐심 혹은 탐욕은 내게 주어진 것보다 어떻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말합니다. 형제를 치워봐도 꼭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난 자식들인데도 욕심꾸러기가 있고 덜 욕심꾸러기가 있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욕심꾸러기는 지 거는 딱 챙겨놓고 남의 거 먼저 먹고 놓고 다음에 지 거를 찾아먹는 사람, 욕심꾸러기. 어릴 때 보면 딱 드러나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작은 욕심꾸러기가 커서도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 신기한 겁니다. 어릴 때부터 나눠주기 좋아하고 막 씀씀이가 좋고 막 네가 가진 거 도 그러면 다 줘버리는 사람은 커서도 구제 잘하고 봉사 잘하고 잘한다, 나눠준다는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어떤 이는 심리학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그가 곁길로 빠져나가는도다. 시편 4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게 욕심을 가지도록 내 것은 숨기고 남의 것은 빼앗아 먹도록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이 심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탐욕은 세상의 재물에 대한 그칠 줄 모르는 욕심입니다. 탐욕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영어로 greed라고 표현해요. G-R-E-E-D. 이건 식탐을 말합니다. 신기하게 막 먹는 일에 굉장히 욕심을 부린 사람이 있어요. 매달린 사람이 있어요. 같은 상에 있어도 막 허겁지겁 막 자기가 좋은 것만 골라서 다 먹어버려요. 웃는 사람은 속에 양심에 찔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식탐이 있어요. 또 하나는 돈에 대한 탐욕이 있는데 covetousness라고 영어로 달리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이 탐심이라는 헬라어가 뭐냐면 프레오네키아서인데 이게 바로 돈에 대한 탐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말의 참뜻은 원래보다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이것을 탐리라고 번역했어요. 탐리를 뜻합니다. 이건 지나친 욕심이에요. 지나친 이득을 노리고자 하는 거예요. 물건도 적당하게 100원에 샀으면 150원에 팔면 좋을 텐데 이거를 뻥튀기 해가지고 500원에 팔면 탐리자입니다. 고리 대금업자입니다. 어저께 뉴스 보셨어요? 16,000배를 고리 대금을 이유를 하고 받아먹었어요. 100만 원 빌려주고 16,000원 얼마입니까? 1억 6천만 원을 받아먹는 100만 원. 그래 잡혔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까지만 관심이 있죠. 나는 내 경험상 그 잡힌 사람 벌금이 얼마일까 해봤더니 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이러니까 사기를 치는 거예요. 도둑질 잠깐 하고 300만 원 내면 얼마 남아요? 1억 6천. 그 짓을 거예요. 사기를 치고. 여러분, 보이스피싱 하다가 걸리면 여러분은 수갑 차고 잡혀가는 것만 기억하죠. 그 사람에게 내리는 벌이 뭡니까? 그냥 집행유예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만 알고 둘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이런 탐리자들을 오늘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을 늘 강조합니다. 내 것 아니면 관심 가지 말자. 탐리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시편 10절 4절에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라며 탐욕을 부린 자는 결국 여호와를 배반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욕심장애는 근본부터 여호와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욕심을 가지면 그건 처음부터 택함받지 못한 자녀라고 시편이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는 것입니다. 자기 입으로 아무리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할지라도 돈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고발합니다. 결국 탐심은 멸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탐심을 버리라고 충고합니다. 잠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탐심에 관한 교훈들을 보겠습니다. (5장 15절) 몇 구절만, 여러 20 몇 구절이 있는데요, 한 5구절만 찾아봅시다.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자족하라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좀 읽죠. 자족하라는 겁니다. 예. 10장 2절 시작. 불의의 제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라. 의로운 제물은 하나님 허락하지만 불의하게 제물을 얻지 않도록 합시오. 사기쳐서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바로 지옥행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직업도 사기를 채만 먹고 사는 직업이 있다면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어떤 한 분이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전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건 중고 자동차 판매상이었어요. 그분은 늘 속여야만 했어요. 사고가 난 차인데도 사고 안 났다고 속여서 팔아야 돼요, 차를. 그런데 돈은 되는데 뭐가 안 돼요? 밤마다 악몽으로 시달려요. 왜?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괴로워 찾아와서 아니 그게 고민할 거냐고 내가 반문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양심과 이성과 상식이 죽었냐고. 그것이 바르지 못한 일이라면 1000만 금을 줘도 쳐다도 보지 않는 그것이야말로 그게 신앙이 아니냐고. 신앙이 뭐예요? 똥은 똥이고 된장은 된장이라고 말을 구분할 수 있어야 그게 신앙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요 신앙 주셨잖아요. 신앙 갖고 도대체 뭘 씁니까? 어디다가 여러분 믿음을 쓰세요? 아닌 건 아니라고, 긴 거는 긴 거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분별하라고 믿음 주셨어요. 뭐 하는 거예요? 만지지 말아야 될 돈이 있고 만져야 될 돈이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장 4절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재물은 진도하신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게 뭡니까? 재물, 불의한 재물 만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저는 돈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일찍 비명 형사한 분들 몇 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돈 가지고 장난치고 사기치고 빌린 돈 안 갚고 남한테 뒤집어 씌우고 이런 짓들, 이건 악인네 하는 짓이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 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거룩한 도구를 주셨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왜 우리가 그런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11장 25절 하나 보죠. 그럼 돈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니라. 21장 25절 비슷한 것인데요. 21장 25절 시작.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아끼지 않고 베푸는 사람을 하나님은 악인이라 불러요? 의인이라 불러요? 의인이라 불러요. 내 거 각 꼬부쳐 두는 사람을 의인이라 불러요? 악인이라 불러요? 악인이라 불러요. 구제하는 자, 구제를 좋아하면 하나님 앞에 풍족하게, 이분이 바로 천국 은행에 저축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돈을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따가 교훈을 주시겠지만 돈에 대한 철학을 오늘 제대로 교정받고 잘못된 돈에 대한 철학을,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분은 오늘자 이후로 완전히 수술받아서 새롭게 거듭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탐심에 대해서 여러 경고를 했습니다. 먼저 그는 탐욕을 부리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서 경고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말씀했어요. 성도는 오직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여야 한다고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말씀했어요. 그리고 탐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탐심은 우상숭배다 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씀했어요. 탐심이 뭐라고요? 여러분 속에 돈 좋아하는 마음, 그 뭘 좋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좋아해요. 우상 좋아하는 사람 어디 가야 됩니까? 당연히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럼 두말할 여지가 없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에요. 지금 현대인들은 탐심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일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돈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돈이 있고 없음에 따라 인생의 질과 내용과 방향이 달라지고, 돈의 유무에 따라 한 사람의 인격이 결정되고, 지위가 결정이 되고, 권위가 결정이 되고, 가치가 결정이 되는 세상입니다. 돈만 있으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실제로도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을 손에 쥐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아이들한테도 네 꿈이 뭐냐 그랬더니 돈을 많이 버는 거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이 속속 나타납니다. 순수한 동심의 세계에 돈이라는 악마가 기어들어와서 아이들의 선량한 마음밥까지 다 흩어져 놓고 말았습니다. 돈이라면 물불을 가지 않는 돈에 미친 사회입니다. 돈이라면 얼마든지 부모를 배신하고 부모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부부간의 인연도 돈 때문에 하루아침에 갈라집니다. 어제까지 여보 자기야 하던 사람이 오늘 이혼법정세하고 서로 원수처럼 어르렁거립니다. 돈 때문에. 네가 번 돈 얼마고 내가 번 돈 얼마고 가지고 싸웁니다. 친구들 하루아침에 배신합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돈을 서로 가지려고 발부둥 칩니다. 이런 세상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한 비유를 들어 깨우치시라 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운 좋게 돈을 많이 벌었나 봅니다. 우리 주변에도 돈을 버는 재주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부러운 사람들이에요. 정말 재물의 기술과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회 재벌들 보세요. 여러 비판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나 그런 재벌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신 분들 존중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 재능들, 능력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죽으라 하고 일해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림에도 손에 쥐어놓은 것은 딱 한 달 쓰고 나면 없어질 돈만 손에 쥐어집니다. 그래도 위로를 받을 것은, 봉급쟁이가 위로를 받아야 될 것은 일용직보다 낫습니다. 일용직에 종사하는 분들은 무직자보다 일용직이 훨씬 낫습니다. 그것으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유한 것은 그 자체로 복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불의한 재물을 칭송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준으로 살고 있는 것 자체를 복이라고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부자 얘기로 돌아갑니다. 이 부자는 재산이 늘어나자 재산을 어디에 보관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요즘도 돈 많은 사람들 집에 금고 속에다가 현금 다발 넣어두고 산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19절이 이를 증명합니다. 부자는 자신의 재산의 기능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돈의 위력을 영혼에까지 확대시킵니다. 돈만 있으면 자신의 영혼이 안락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가 오해하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은 돈으로 어찌해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영혼은 돈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영혼 제작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생명의 창조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숨을 쉰다는 겁니다. 숨이 붙어 있는 사람을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숨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코에다가 태어날 때 훅 숨을 불어넣고 태어났어요?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이 코에 숨을 불어 누워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죽는다는 것은 숨이 멎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 부자는 이 상식적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탐심에다가 교만한 마음까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자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20절에서 이렇게 판정을 내리십니다. 같이 읽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저녁 먹고 나더니 배가 아프더랍니다. 극심한 고통이 밀려오더랍니다. 평소에 이 고통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즉시 119에 전화를 해서 병원에 실려갔을 것입니다. 스스로 혼자 살더라도. 근데 고집스럽게 그냥 배를 움켜쥐고 낫겠지, 우연히 그냥 좀 있으면 낫겠지 하는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그 요행심이 생긴 게 아닙니다. 평소에 생활 습관이 쌓여서 그렇게 자꾸 뒤로 미루고 즉시로 해결하려 들지 않고 자꾸 요행을 바라는 적당주의, 기회주의, 요행주의를 발전된 겁니다. 그래서 119 전화를 못하는 겁니다. 의사가 그럽니다. 그날 저녁에도 왔으면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기어이 다 터지고 피가 났을 때 의사를 찾습니다. 때는 늦으리. 제발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짓 좀 하지 마세요. 뒤로 밀리지 마세요. 공과금 밀리지 마세요. 빌리는 하루 전에 갚으세요. 해야 할 뒤로 미루지 마세요. 반드시 눈에 보이는 즉시로 일을 처리하세요. 그것이 몸에 배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게으름뱅이에요. 하나님이 게으름뱅이를 어떻게 처분하는지 아세요? 반드시 매질합니다. 인생의 매를 대십니다. 하나님의 매를 맞고 참고 견디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베드로가 그렇게 충고했습니다. 제발, 난 여러분들이 인생의 매를 맞는 것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좀 달라지길 원합니다. 부지런한 손이 되길 원합니다. 앞으로 내가 신방 갔는데 집구석을 그냥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고 하면 일체 용서 없어요, 앞으로.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능멸하는 겁니다.
정리정돈 하시기 바랍니다. 집안에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 잘 분별해서 정리정돈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지켜주시는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신이 모은 재물이 영원히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게 어디 있어요? 모든 거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 알맞도록 각자의 분깃을 측정하지 활당해 주셨어요. 이것이 불공평하냐? 아니에요. 굉장히 공평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부자는 이 땅에서는 복락을 누리지만 천국에 갈 확률이 매우 낮게 처분하시고, 가난한 사람은 비록 이 땅에서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지만 천국에 갈 확률은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설래요? 네 박자 속에 인생은 네 박자라며요. 제일 좋은 1등급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유하게 살면서도 천국에도 아주 갈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제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아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뭐가 아쉽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그렇게 당당하지 못해서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불의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부족하여 욕심을 부리고 더 가지려고 하십니까? 제발 좀 버리세요. 비우세요. 좀 나눠주세요. 좀 제발 이웃을 위해서 좀 살아가시길 바라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웃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과 내 영혼 일체를 다 순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저축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은행에 돈을 저축하십니까? 아니면 천국은행에 저축하고 계십니까? 잠언서에도 가르쳐 주시. 구제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 어디에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풍족해질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혜로운 자라면 어떤 쪽을 택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잠시 복락을 누리다가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고통의 인생을 택할 것입니까? 조금 부족해도 그래도 마음만큼의 행복한 삶을 살다가 호화 궁궐 대궐 같은 집에서는 살지 못하고 살아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좀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여기에 서 있는가를 좀 보세요.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합니까? 돈? 그래, 살아가는데 돈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이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하늘에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 들판에 피는 들불 하나도 내가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를 하물며 너일까 보냐? 누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뱀을 주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만 보세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교훈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 주어진 것 이상을 넘보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넘보지 말자. 이웃집 담을 넘보지 말고, 남의 것 넘보지 말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적어도 도둑질을 하지 말고 삽시다. 내 것에 만족합시다. 두 번째, 세상이고 하나님의 것을 분리하고 구별하고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별하고 살자. 내 돈이 있고 네 돈이 있고 하나님의 돈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돈만 잘 관리하세요. 어떤 사람 뉴스를 보니까 평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옷들이 있잖아요, 집에.
그거 쌓아두고 있는데 실제로 30%만 쓴대요. 70%는 그냥 가지고 있는 거래요. 그거라도 있어야 마음이 안심이 된다고 해서 가지고 있대요. 그게 탐심이에요. 그게 탐욕이에요. 냉장고 안에 잔뜩 쌓아두는 거, 그거 탐심이에요. 심리적으로 탐심 때문에 그렇대요. 내 것, 남의 것, 하나님의 것 구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오늘 정말 중요한 것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합니다. 돈 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돈을 어떻게 번 것보다도 돈을 쓰는 것을 바라봅니다. 희한한 것은 돈을 버는 법은 아무것도 배우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장사학과 졸업하지 않아도 다 장사 잘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쓰는 법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쓰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자린고비가 되고 구두쇠가 되고 멸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악인이 불의한 재물을 창고에 쌓아두느냐? 어릴 때부터 돈을 쓰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11조 헌금 내는 것을 철저히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11조 헌금을 괜히 내는 것 같습니까? 수많은 가짜들이 11조 헌금을 꼭 내야 하느냐? 11조 헌금은 구약적 율법의 용도다. 어쩌고 저쩌고 막 떠들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수준 낮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헌금 제도를 규정하여서 우리에게 시행하도록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다 없애는 이 도구가 이런 헌금 제도에 있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돈 쓰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의 것은 이웃에 드리고 구제헌금 내고 감사헌금 내고 그리고 남은 거 나를 위해서 쓰고 하는 이 돈 쓰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헌금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숭고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시하고 단지 율법적 차원에서 단지 인간적인 제도적 차원에서 연구하고 뭐 기니 안 기니 어쩌고 저쩌고 막 따지고 드는 것은 한마디로 불신앙의 전형적인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신비한 계획 속에서 자신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십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잘 쓰는 법이 중요하다. 돈을 아끼는 것이 모두 절약이 아니에요. 무조건 아끼는 것은 인색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절약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절약은 해야 되지만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은 가난한 이웃을 도우라고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돈은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삶을 구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열심히 땀 흘리고 버시길 바랍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자문서가 교훈하였듯이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야 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은 돈을 정말로 열심히 벌은 모은 돈을 정말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쓰고 이웃을 위해 쓰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축적하는 일에 쓰기를 바랍니다. 그래, 정말 하나님의 영광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가슴 손을 씁니다. 다짐합시다. 정말로요. 나는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다. 이 고백을 여러분 가슴에 탁 하고 제발 욕심 부리지 마세요. 탐내지 마세요. 다 가졌습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다 가진 것이라고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